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변모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미혹의 그 손길을 뻗어서 말씀까지도 조장하고 말씀까지도 흐리게 만들어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데 굉장한 결정장애를 일으키는 그 일을 악한 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듣기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 오늘 감성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귀들은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능력의 말씀에 따라서 삶 속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내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으로 종료 짓기 때문에 모양새는 그럴듯한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적인 모습이 있지만은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결핍, 영적인 민감도가 약해져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잘못된 오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 영향력을 예수님처럼 발휘하지는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솔루션, 확실한 방법을 해결하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인용해서 살면 이길 수 있다. 악한 세력들의 그 미혹과 혼합된 복잡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지금 이때가 그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접하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사회적인 형태로 보면 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무슨 전문성이 있는 박사과정 했으면 그 수가 아무리 합해도 뭐 16년, 17년, 20년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30년, 40년 봐도 이 사회적인 위치에 보면 벌써 박사 아니라 박사 그 위에가 되었어도 시원찮을 일인데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담임 목사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더 치중한 모습을 보면서 나약하고 또 삶 속에서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밋밋한 그냥 형식적인 모습만 가질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한다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순식간에 모든 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반을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삶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3년 만에 박사 이상 되는 그런 믿음을 천국 복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 더 퇴색되고 변질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은 과연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인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지키겠다는 그런 것을 현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강조는 하지 않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분명히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호수아가 강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할애하면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다 상대방들에게 강요할 수 없죠. 11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에까지도 믿음을 고수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믿고 수년을 교회 다니고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세상 사람인지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토할 것 같다. 내가 거북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꾸짖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과연 어떨까요? 내가 보니 너희들 정말 신령하게 예배 드리는구나. 내가 정말 흡족하다.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가증스러운 인간들아 정말 내가 혐오스럽다. 짜증난다. 내가 토해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과연 이것이 내가 가르친 믿음이냐 할 수 있을 그런 단계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보면 강력하십니다. 강력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강력함이라는 사실은 없어지고 그냥 우유부단, 그 다음에 두루뭉실, 그 다음에 같이 종교 좋다 하고서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결핍된 신앙의 결핍, 말씀의 결핍, 이것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서 할 터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 모두가 선생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마귀가 보면 너무나 좋아서 박수치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보면 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복받은 자들은 강압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 환경이 된 곳에서 아버지를 참신하게 부르는 사람들,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사람들, 아주 속에 있는 창자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함께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이것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저주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앞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나를 찾고 나의 모든 것을 존재 가치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성령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그런 존재에게 강압적으로 한다면 성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완전히 차단시킨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몇십 년을 믿었다. 나도 다 해봤어. 나도 그냥 다 경험해서 뭐 이런데 다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 죽었다. 믿음이 없어요. 죽었어요. 결핍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마이너스. 동났어요. 더 세상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불신자보다 더 나쁜 그 모습들이 팽배해져 갖고 있는 이 곳에서 믿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면, 줘야.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들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안다, 다 안다.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아. 그까짓 건 뭐 다 알아. 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모르면 알려고도 하고 갈급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 임박함, 긴박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무도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다 그냥 니 잘했다 정말 칭찬하고 정말 아우 집사님 잘했어요, 권사님 잘했어요, 너무 잘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요, 이렇게 젖을 먹는 사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폐해서 영적으로는 완전 영양실조 걸려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지푸라기로 툭 쳐도 넘어갈 존재, 영적인 그 위치가 너무 서지 않아가지고 마귀들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미 망해버렸는데, 이미 저주 받아버렸는데 뭘 마귀가 뭐 저 사람 두려우니까 조심해라 핍박하고 뭐 협박을 주고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놔둬도 자멸할 텐데 뭐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냥 잘 되고 있어. 아우 잘하셨어요. 아이고 이번에 정말 봉사 너무 대단했어요. 뭐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 듣고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필요로 하는, 이거 완전 어린아이예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젖만 먹을 수 있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까지도 못 느껴요.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예화를 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냥 흐지부지하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어떤 사람을 소개해서 높인다든가 하는 것을 아우 설교 감명 깊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것은 젖 이하. 그런데 거기서 반항심이 나와야 되나? 거룩한 분노가 나와야 돼. 이것밖에 안 되냐?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 신문이나 책이나 그걸 보고서 설교 준비 오래 해갖고 이걸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 다 여기 속합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건 일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식상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잘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제공했던 존재들이 바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가 젖어버렸어요.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기승전결 하나 둘 셋 넷까지 예화를 들면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짜임새 있는 설교. 얼마나 분유가 잘 물과 섞여서 다 잘 타진 것을 저절로 주면 마시면서 이거 배불러다 하는 그런 어린아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반감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설교예요? 이게 뭐냐고. 이걸 설교라고 하냐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거 영적 어떤 치고 나오는 영적인 어떤 고갈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은 없고, 내가 가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식물인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참으로 장하다 잘했다 하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처럼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나의 삶은 일반 사람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같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그런 증거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내가 뭔가를 했더니 뭔가 대가성을 줘갖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풀이해서 엄청난 부유함을 누렸다. 그거는 기복신앙 중에 가장 큰 망해가는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범사가 잘 되려면은 영이 잘 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부유함이 임했다? 그러면 차라리 가난해서 굶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더 망해져 버린다. 영이 더 고갈, 더 망해서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해결함을 누린다든가 하나님 말씀이 이 오묘하신 말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맛보고 내가 신앙이 자란다는 그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로막는 일이 뭐냐? 바로 그런 쪽에 사꾼들이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잘못된 성경 이해, 잘못된 성경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그냥 이 맹인이 말이야 맹인을 만들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권위가 너무 커졌어요. 예수님보다 목회자 설교자가 얼마나 권위가 큰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교회라면 망했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튀어나와야 되나.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저절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어린아이가 비셩 말라가지고 완전히 자기 자신도 추스르지 못하는 영적 경험이 없고 영적 신앙관이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이 자기도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을 설명하겠습니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모르는데 내가 성전인 것을 발표하겠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저절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당연하죠. 지금 저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거 가르치고 그런 곳에서 경제학적인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발표해야 되는, 성령님의 그 의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딸려가면서 같이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놓으면 내가 자축하죠. 내 너무 잘해서 나 자랑스러워.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 들으면 내 정말 잘했네. 그쪽에서 머물고 있는 이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묘한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너무나 자기 자신도 젖을 못 먹어서 헤매는, 젖도 못 먹는 주제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곡해되고 오해되고 그냥 잘못된 분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망해가고 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다 망해갖고 그저 뭐 그냥 나도 교회 다니고 있어.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 주인이 아직도 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걸 다시 시작해, 다시 초신자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 교회는 이렇게 하면 돼, 적당하게 하면 돼, 그게 법칙이 됐어요. 그 모든 젖도 못 먹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젖도 자기도 못 먹는데, 자기도 부활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잘 쓴 책들, 괜찮아 보이는 문구들 베껴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렇게 헛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젖만 겨우 먹는 수준에게 정말 진정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나요? 장성한 분량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 누구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해석해 주시고 계속 번역해 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가. 성령 임하니까 이제 알아들었다는 거죠. 성령 임하면.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성령도 모른다는 거죠. 물 세례만 알았던 거죠. 지금 교회 안에도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는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 세례를 받아갖고 내가 지금 이런 단계에 있다 그러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경륜이 얼만데 하면서 초신자 다루듯이 막 그렇게 교만 덩어리인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듭나는 것이 힘듭니다.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해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젖 겨우 먹는 판이라 무슨 부활이고 무슨 죄삼이고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지옥이 돼요. 돈도 주고 그랬지만 물건도 못 받고 영수증까지 못 받는 그런 허탈한 인생에 이제 통곡할 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 모실 때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이게 필요한데, 이게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단단한 음식도 젖먹이들도 이제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내 생활,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들과 함께 같이 동반해서 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누가 설교해도 누가 성경을 풀이해도 맞다 틀리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설교하는데 괜찮은 설교 같아 보여, 은혜롭다고 감동을 자아내는 이야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걸 감화 감동이 아니라 은혜 받았어요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뭘까요? 심령을 쪼개고 내 모든 이 세포 조직을 쪼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수혈받고 내가 정말 다시 살았다는 느낌,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느낌, 내가 이제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거. 그 상황까지 가야지 이제는 저 사람 중에서 틀리게 설교하고 있네. 틀리게 말씀 전하네. 말씀 해석을 틀리게 하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볼 때 가짜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전 가짜다 진짜라 행동으로 볼 필요 없어요. 말하는 걸로 보면 벌써 성경 말씀을 알고 있구나, 아니면 성령이 임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그 탈을, 인간의 그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면서 나의 그 의로움을, 나의 그 의로워짐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을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내 생활 방식과 내 모습은 옛날 내 때 묻은 그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개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약하다고 합니다. 연약하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과 이겨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더 채우려고 내 옛 모습을 치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 모습도 그러다가 많이 갑니다. 그러나 그 가다가도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 느낌, 그 선택, 그것을 통해서 나는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넘어간 게 아니라 저절로 내가 스스로 좋아서 찾아가는 길이었지만 성령님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아니라고 구분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옛날 모습의 생각대로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나는 이제 그렇게 갈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어렵다고 칭함을 주셨는데 내가 왜 어렵지 않은 불의한 일에 내가 능숙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까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니야. 마귀의 종이 아니야. 거짓의 종이 아니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나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야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제 단단한 음식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부드러운 맛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려웠죠. 딱딱하죠. 말도 안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딱딱했던 것이 다 순조롭게 요래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순조롭고 부드러운 그 음식이 나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될 때까지, 내가 처음에 읽을 때는 딱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뭐 이해도 안 되는 이런 걸 갖다가 막 계속 읽고 내가 입력을 하면 그 단단했던 것들이 내가 녹이려고 녹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이 송이꿀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내 이 영적인 이 모습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남으면서 나는 영이 건강해지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씀대로 나에게 있는 현실을 명예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답답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떠나가라. 병마도, 암도, 모든 불치의 병들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명예한다. 떠나가라 하면 그것이 나지를 못합니다. 왜냐, 나는 이미 이 불의와 손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 예수님의 대행자로 나는 지금 그 사역을 해낼 수 있고 내 스스로 나에게도 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나의 영이 막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나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나의 영은 새롭게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승하는 기류로 내 모든 이 영향력이 정말 기쁨으로 넘쳐나는 모습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보는 것이 두렵고 안 보고 싶고 그냥 지루하고 이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 뭡니까? 젖 먹는 수준.
성경 이야기하면 막 안 좋고 막 기분 나쁘고, 세상 이야기하면 막 말씀이 은혜롭고 막 정말 너무너무 말씀 준비 많이 하신 목사님에게 존경심이 막 가고, 젖먹는 사람. 성경 말씀이지만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일이 진행이 되면, 믿어지면 내 마음에 있는 이 흡족한 마음은 예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엄청 힘듭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힘든 것입니다. 안 힘든 것이 하나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산다면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태클을 나에게 걸어도 나는 기뻐집니다. 나를 적으로 여기는 마귀를 보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내가 성장하는 꼴을 못 보죠. 내가 평안한 꼴을 못 보죠. 나에게 항상 던집니다. 아주 멀리서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불폭탄을 던집니다. 그게 맞아도 성령의 사람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뻐집니다. 오히려 마귀가 적으로 여긴다는 것은 나는 거룩함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로 삶을 사는데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명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적이 없다, 나에게 칭찬만 있다, 위험한 것입니다. 나에게 적이 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축복인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실족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날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뒷받침이 되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를 적셔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저 불쌍합니다. 존재 가치가 불쌍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변했나, 저렇게 젖을 먹어도 시원찮나, 정말 불어도 날아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계속해서 땡기는 것, 너무 영적으로 나를 채우기 위한, 나의 그 육신은 요만하지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영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성령의 말씀으로 비만하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말씀으로 던지면 이 마귀들은 그냥 말로 다 넣어버려져요. 나사렛 예수 명한다, 너 떠나가라. 안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이 권위의 말씀이 너무 무서워. 우리는 하찮게 예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만 말해도 걔들은 덜덜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능력의 저주가 임하면 그들은 어디 가겠어요? 가야 되는 곳이 지옥과 무저갱과 사탄에게 가는 것뿐입니다. 비참한 존재들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 그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따라가게 하기 위한 많은 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첩자들 말씀을 알려면은 분별하는 몸을 가져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모든 말씀은 또 다 소화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다 소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삶 속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힌 곳은 뚫어지게, 그렇게 매번마다 아픈 사람, 모든 지금 굴절돼 갖고 정상이 되는데 아닌 사람들 다 바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가 유지되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잘못된 것을 나는 이게 조선이, 그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 그래서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원은 기도했을 때 해를 세워버린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연도 다시 지연시키시고 진행시키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참으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젖먹이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중에 성경을 작성할 정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공개된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운행하여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영에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막혀 있는 것을 뚫리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로 우리들에게 임해 주셔서 그것을 보는 자가 놀래서 믿음이 더 장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모든 적들은 다 너부러지고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감히 접근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